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박근계 사모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감사합니다. 부활절 전 세 번째 주에 걸쳐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잘 기억을 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3월달 세 번째 주일 3월 15일에 죽은 자의 부활 첫 번째 시간으로 오중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탄생의 복음.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 죄물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십자가 복음.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습니다. 승천의 복음. 이제 초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복음. 그래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을 해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3월 22일 날은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좀 종류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은 소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나중에 육신은 또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아주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도 육신을 제압할 수 없는 완전한 부활,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더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범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3월 29일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33살 젊은 나이에 죽어야만 했는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희망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33살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늙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병든 자나 장애인이거나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일컬어 주신 그런 사람들이 부활되어져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죽은 자의 부활 네 번째 시간으로 영생의 부활과 멸망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랬더니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조폭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거는 선한 돈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구제 사업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건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이 행한 것은 하나도 선한 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 그게 선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로 순종한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회개하여 돌아서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선지자여 나의 제사장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듭난 사람들을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선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는 선한 일이다. 이웃을 도운 것 다 선한 일이다. 그가 행한 것 기도도 찬송도 전도도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이 행한 것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지옥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지 않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재판을 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가려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재판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률로 재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말하는 재판, 국제재판소가 재판했다 할지라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맞는 것도 있겠지만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요 참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2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그때 내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 땅 위에 나라들이 생긴 뒤로 한 번도 없던 큰 고난의 때가 온다. 그러나 내 백성은 살아날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미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시 깨어나 영원히 살며 어떤 사람은 깨어나 영원히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내다본 것, 구약시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나 것 같으면은 7년 대환란을 지나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는 그때까지를 내다보고 예언한 것이에요. 다니엘아,
그때 어떤 때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보다 영적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내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통치자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미가일은 천사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준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통치자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미가일이, 천사장이 이 땅 위에 나라들이 생긴 뒤로 한 번도 없던 큰 고난의 때가 올 텐데, 그러나 내 백성은 살아날 것이다. 왜? 천사장이 돌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돕는 천사들이 많이 있다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이 4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든지 7년 대환란이 일어날 적에 혹시 그때 우리가 휴거되지 않고 땅에 남아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시 깨어나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깨어나서 영원히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활은 똑같이 다 부활합니다. 죽어서 썩어졌든지 화장을 해서 가루가 됐든지 물에 빠져 죽어서 고기 갖다 뜯어 먹었든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예수 믿은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부활합니다. 까지가 콱 죽으면 끝난다, 그런 사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살려내서 재판석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석에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길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죄사함과 더불어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진실하다고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돼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이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눈으로 보는 바와 같이 죄를 졌으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너는 지옥이다, 너는 천국이다, 이게 갈라놓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의 법률에도 보면은 죄가 있다고 의혹이 제기되어지면은 경찰들에 의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결국 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판사에게 올리잖아요. 그럼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법률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 징역 3년, 징역 10년 그렇게 형을 내립니다. 또 죄가 없다고 판결되면은 무죄 그렇게 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받는 동안에 그 죄로 지목된 사람은 어디가 있나 같으면 감옥에 준하는, 교도소에 준하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요. 교도소보다는 조금 자유가 있지만은 그래도 부자유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내가 죄가 없는데 이게 또 뒤집어 씌워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집행해서 죽었는데 세월이 지나가서 나중에 무죄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불안하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힘들고 억울하고 분한데 거기다가 죄가 없는데 죄 있다고 위증자들에 의해서 재판을 해서 판사가 잘못해가지고 결국 사형 선고까지 받으면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하고 믿으면은 내게 그 복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하실 적에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다 적용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지방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날 수도 있고 또 대법원에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또 뒤집어져서 죄가 있기도 하게 돼요. 그럼 그게 뭐 빨라야 1년이고 길으면 10년, 20년 가도 재판이 안 끝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고되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만 가지고 내가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사람이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어 거듭난 성도들은 심판을 받지도 않고 마지막 심판 때에 서지도 않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진실로 참으로 그런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은 거에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와 과거와 미래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더라도 생명을 이미 얻었고 심판 때에 서지도 않고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제사장으로 모시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선지자로 받아들여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헌신적으로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상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으면서 행동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래서 그런데 안 일어나고 앉아갖고 네 하고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분량이 어느 만큼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살펴보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처음에 이 땅에 보내실 적에는 우리를 재판해서 감옥에 보내려는 게 아니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면,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면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고행을 하고 그래서 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등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으로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보나 마나 그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믿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보나 마나 영생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것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 때 서봐서 결국을 아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믿은 사람은 구원을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구원되는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미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이, 그때 가봐야 알지 뭐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요. 그건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아주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럽니까? 왜 참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으며 헛된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한 번도 변개치 않고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멸망하리라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건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얼마나 좋으신, 사람에게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성경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 100년 금방 가요. 그 조금 참으면 되는데 그거 못 참아서 죄악에 빠지고 그거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한 걸 못한다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겠어요. 내 좋은 대로 살겠다, 내 멋대로 살겠다, 술에 찌들어 살고 담배에 아주 그냥 문드러지고 마약에 찌들고 그리고 폭력과 절도와 얼마나 세상에 죄악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이미 말하기를 이미 세상은 그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거기서 회개하고 들어설 수 없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를 죄사함과 더불어 새 사람만 만들어주겠다 한 것인데 그 말도 믿지 않고 교회를 설렁설렁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은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가는 것이고 잘 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주여 내가 이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내 믿음이 이밖에 안 됩니다. 믿음 좀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악한 것은 빼주시고 나쁜 행동은 하나님께서 제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볼 적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말씀을 한번 더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장면이에요. 마지막 때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셨나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오신 거예요. 그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는 것이에요. 더 할 게 없습니다. 주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 편에 서면 되는 것이에요. 마귀 편에 서서 돌아서서 주님 편에 서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은 믿음이 자라고 거룩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늙어서 믿는 사람보다 어려서부터 믿는 것이 훨씬 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죽을 때 회개가 믿죠. 그러면 마귀가 그런 마음을 다 뺏어가 버려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뭐 우리가 굳이 뭐 다른 종교를 비판할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야 어떻게 하는 것이 값진 삶이 이르겠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고 값없이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하지 않느냐 하라고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조차도 걷어차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말씀하셨을 적에는 이미 그 힘을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그걸 표해야 되지 않느냐, 감사한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없는 사람 보고 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중에서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거나 속분제를 드리거나 이런 제사를 드릴 적에 보면은 있는 사람은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없는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 그것도 없으면 밀가루 한 줌. 그것도 없으면 냉수 한 그릇.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내 형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인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믿고 따르면은 그것에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목말라서 물을 좀 달라고 생수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물은 안 주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내게 생수를 달라고 구했느냐? 내 속에 이미 우물이 있느니라. 그걸 퍼먹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미 주셨어요. 퍼내면은 남도 시원하고 나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물길로 온 그들에게
중동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물기 있는 사람들 제가 봤는데 참 고난스럽습니다. 생수를 얻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생수를 구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내가 받으면은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면은 이미 내 속에 생수가 있는 것과 같은 거죠. 퍼내면은 남도 주고 나도 먹는 것이에요. 산속에 있는 옹달샘물을 가지고 시와 노래를 지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 샘물은 퍼내면은 퍼낼수록 더 맑고 찬물이 나옵니다. 퍼내지 않고 그냥 두면 가랑잎이 끼고 이끼가 깨고 못 먹는 물이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찬송할 마음을 주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걸 퍼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은 샘물이 계속해서 샘물이 솟아올라서 남도 풍성하게 하고 나도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물 속에 금붕어 3마리가 살았는데 붕어가 서로 쌈박질을 해가지고 어쩌다 가끔가다 붕어 모기를 주면은 서로 먹으려고 남을 물어뜯었다는 거예요. 저놈들 다 죽으면은 내가 먹이를 많이 먹겠다. 그래서 제일 센 놈이 한 마리 물어 주겠어요. 그리고 또 한 마리마저 물어 주겠어요. 그리고 모기 주는 거 제가 혼자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죽은 물고기가 썩어서 물이 다 썩어서 그 물고기도 같이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 우화가 있어요. 남을 죽이면은 남을 미워하면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내게 분노가 일어나서 그게 독이 돼서 나로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나로 병들어 죽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한 번씩 실천해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결과의 열매를 맺냐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의 간증이라고 그래요. 이런 간증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신앙의 기쁨이 있고 예수는 맛이 있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겠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있어요. 밑에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킹 제임스 번역으로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해서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의롭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예수는 세상에 올 필요도 없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헛되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결과가 다 이뤘다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고 들어놓여 있나요? 믿으면 주를 따라가야죠. 오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우리도 그 동산에 가야 되고 예수께서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그 기도의 동산에 가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러 가셨으면 나도 거기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 자를 나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한 자를 나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움켜쥐고 나만 먹겠다고 합니까? 이러니까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듣는 나부터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르지도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 기쁨으로 오늘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이 흐르게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탄생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납니다. 다 생일날 갖고 있어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신 생일날 갖고 있어요. 다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요. 그러나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에 하늘로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엘리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신앙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악에 물들지 않고 마귀 권세에 지지 않고 승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부활했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지금 고난스럽고 힘들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유혹을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도 이제 좀 있으면 죽은 자가 될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것이다. 먼저 부활할 것이다. 공중으로 휴거될 것이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33살의 젊은 나이로 다시 죽음이 없고 병들지 않는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사는 멋있는 의로운 사람으로 부활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늙었다고 힘들어하고 왜 병들었다고 힘들어합니까? 왜 하나님 나를 평생 동안 장애자로 만들었습니까? 왜 안 고쳐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더 있으면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 맺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살면은 그 기쁨이 내 속에부터 넘침으로 말미암아 질병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사는 성도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가시면은 하늘로 올라가면은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이것은 보혜사라 이름하는 성령이에요. 구약에는 이 성령을 성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근데 신약성서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도움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보혜사라 하는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선한 것이 무엇인가, 옳은 것이 무엇이다, 이건 나쁜 것이다, 이 길을 가면 죄악의 길을 간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어느 주식을 사야 주가가 오른다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아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약을 먹어야 내게 효과가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도 성령이십니다. 이 길을 가면은 돌아간다는 길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가르쳐 주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이든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즉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진리편에 서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미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지금 다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주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주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 편이 뭔지 아시죠? 왜 모르겠어요. 이건 나쁜 짓인 거 알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세상의 법관이 아무리 삐뚤어지게 판결을 해도 그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생애가 짧은 생애가 남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실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마음을 쏟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가득해져서 예수 믿는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멋지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 권세 질병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